은혜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세상신과 미혹의 영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고 어둠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그에게는요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말씀하셔서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불의가 없고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어느 쪽으로 돌리든지 간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벼랑가리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벼랑가리 뒤로 가버리고 막 그런데 할지라도 그것을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건국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우리나라를 망친 사람은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이승만 옆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귀와 눈을 멀게 만들었던 그 장로, 아주 고약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그걸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난 정권 때 이민 간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민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못 살겠다라는 거죠.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가 하나 된다, 이게 못 산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르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변화도 없고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변화가 없습니다. 일정한 급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인간과 천사는요 피조물은요 피조물 자체에는 영광이 전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아니 우리께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지. 우리께 있어야 내 생명? 아이고 내 생명이 내 건가? 내 생명이 내 거면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못 살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영광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광이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세요. 네 생명이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누구 거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살리고 너를 구원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너 누구 생명으로 사니? 하나님의 생명으로요.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을 창조합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천사는 천사로서 온전한 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천사로서 완전한 자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거지 천사나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 왜 온전한 짓을 못하면 금수보다 못하다고 취급해버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좌로나 우로나 선택해서 치우치는 의지가 아니고요. 방향을 이리로 하시나 저리로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잘못되거나 후회하는 일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구부러진 것이 하나도 없고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의지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유의지. 여러분의 의지는 자유의지예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과 같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진리를 선택할까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선택할까? 순종의 길을 갈까? 원수의 길을 갈까? 끝없이 자유의지는 선택이에요.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 하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요, 피조물 사람하고 천사에게 주어졌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그 선택권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들이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히 후회할 것 없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피조물, 여러 아이의 의지는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의를 택할 수도 있고, 진리를 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깨어 있어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속으면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나 속았는데요? 네가 책임져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깨어있지 못한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만일요, 천사가 의를 선택하면 거룩한 천사가 되지만 불의를 선택하면 천사가요, 불의한 천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불의와 불순종과 불신앙을 선택한다면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의지를 존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지, 주신 부여한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존중해 주는 그 가장 큰 퀄리티가 뭔지 아세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거예요. 내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의지를 존중해 주신 거예요. 아담의 의지, 이브의 의지를 존중해 준 것이 뭐냐면 선악과 먹으면 죄가 된다가 아니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요, 의지는 그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먹어버려요. 그것이 영원한 영의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피조물의 의지에 자유가 부여된 것은 하나님만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의지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의지에 자유가 주어졌어요.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 자체, 말하는 것 자체, 서 있는 것 자체가 법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끝없이 선악간에 선택을 해나가는 겁니다. 선악간에 끝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냐 어둠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끝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옷을 사더라도 이게 날까 저게 날까, 이게를 그지. 예전에 우리나라 이런 것이 있었어요. 미령 고음퉁이 같은 사람들. 연탄집게가 안 팔리니까 그 사람이 어디다가 메이드 인 USA 연탄집게, 메이드 인 USA를 써가지고 갖다 스티커로 만들어 탁 붙여가지고 놨더니 불티나게 연탄집게가 팔리더랴. 메이드 인 USA. 미안합니다. 미국은 연탄 안 뗍니다. 자기 의지로 그렇게 메이드 인 USA 좋은 것 같거든. 이런 고음중이지 있어요. 사단은 불의를 선택한 천사입니다. 사단이란 그 말 자체는 원수란 뜻입니다.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천사가 타락할 때 그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를 수종들던 천사들이 함께 쫓겨납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쫓겨난 것 같아요.
우주는 타락한 천사를 내몰아 심판할 때까지 가둬둔 곳이라고 성경은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뒀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더 크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즉 공중 이 자체가 음부라고 말하더니, 영원한 결국 흑암이라고 말하더니, 베드로 선생은 지옥의 이론이 여기다라고 표현합니다. 공중이요 흑암의 세계 속에 오수마귀가 갇힙니다. 천사장이 천사와 함께 이곳으로 쫓겨 내려와서 세상신이 됩니다. 세 가지 세상신이 있어요.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룩한 성도를 돕던 천사가 이처럼 감염될 수 있어요. 천사가 왜 감염되냐면 주인 잘못 만나서, 성도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그 성도가 불순종에 불신앙에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많이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변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 가정하면 가변시킵니다. 천사가 가변되는 것은,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으로 변하는 것은 성도가 잘못했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계속하고 반복 뜻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불의를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은 천사장의 타락으로 인해서 함께 내어 쫓긴 그 천사들이 세상 신이 되었고 미혹하는 영이 되었고 멸망시키고 하나같이 최후의 날, 그들은 최후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날을,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일어났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갇혀있는 음부거든요. 음부는 빛이 없습니다. 이 태양빛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빛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빛, 영광이 가득한데 음부는 그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자들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한 결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뒀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다만 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것을 거룩한 하늘과 음부를 왕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 빛은 시간을 달리는 빛이거든요. 빛이 아무리 빨라도 시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창조된 빛은요. 뭐 눈 깜빡할 사이 7바퀴 반돈, 지구를 뭐 7바퀴 반돈 되는 40만 킬로요? 40만 킬로인가요? 돌죠? 돈대요. 태양에서 8분 얼마가 되면 태양빛이 지구에 도착한대. 그래도 그림자를 초월할 수 없어요. 아무리 빠른 빛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 빛은 시간을 초월할 수 없고 그림자를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만은 빛이나 시간을 능히 초월한 영원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창조하십니다. 그건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안에 먼저 있어야 할 에너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서 그림자를 초월할 수 없는 빛을 넷째 날 태양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빛이 있은 다음에 사람을 흙으로 창조합니다. 이때부터 흑암에 갇혀있던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마귀, 곧 이간자라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쫓겨된 천사들이 세상신, 미혹의 신들이 돼서 세상 곳곳에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끝없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에 너희 허물고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못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이 뭐냐면 세상 신들이거든. 세상 풍습을 쫓는 자, 하나님에게 역사하는 영은 세상 풍습을 쫓는 자의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은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은 성령입니다. 마귀는 공중문세 지배받은 자예요. 공중 곧 저는 우주라고 표현합니다. 우주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 이상은 영계고요. 그곳은 아들의 보좌, 인자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고 여러분과 내가 부활해서 들어가야 할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상 신은 하는 일들은요,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이단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과 불신앙의 거짓 선지자의 영이 하는 일이 불신앙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과 이단의 영들과 불신앙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이 긍극적으로 하는 역사하는 게 뭐냐면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을 계속해보세요. 불신앙이 된다니까요. 인간은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때 돕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돕는 자입니다. 조력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필요합니다.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태를 빌려줍니다. 예수가 죽음을 맛보러 오셨는데 그 죽음을 맛볼 수 있도록 죄를 뒤집어 씌워줍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지어졌고 그로 인하여 지어졌다라고 인생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속성에는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모독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로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우상 숭배가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이니까 똥집주인 똥파리주의니까 그 성기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몸에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영혼은 똥 오줌을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거예요.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거예요. 저 해병대 그 극기조 훈련하는 거 보니까 하수구 청소를 합니다. 몸으로. 그 하수구 그 속에 그 뻘, 생활 오수들 나가는 그 오수통에다 집어넣고 꼭 물을 차는데 걷다 원산폭 머리를 쳐박게 하고 있어요. 그냥, 야,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신들이 깊이 접근해서 미신을 쫓게 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무당들 되게 하거나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심이 있는 자들에게 세상에 미혹하는 세상 신들이 접근해서 미신을 쫓게 하고 또 우상 숭배하게, 더 나아가서는 적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무당이 되게 하고 점쟁이가 되게 하고. 주위에서 가끔 가다 보면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끔 만나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판단하세요. 본인이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세상 신으로부터 완전히 억압된 자로 취급하셔야 합니다. 세상 신으로부터 완전히 억압된 사람은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주장합니다. 열심히 있는 복음 증거자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십니다. 성령을 심령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성령은 성도들 심령에 성전을 삼고 계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섬기고 그 이름 앞에 부정하고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리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온충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이 소멸되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납니다. 김도영 씨가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아주 참 좋은 찬양, 감격하며 눈물을 흘려가며 그 찬양 부르던 가수 김도영 씨가 도사가 됐어요. 도인이 되어버렸다니까. 예수 떠나서 너무 많습니다.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결국 믿음을 떠나게 돼서 세상 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을 절대로 소멸하지 마세요. 보세요. 성령 소멸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안 드려. 성령 소멸의 첫 번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를 안 드려. 기도를 안 해. 말씀을 안 읽어. 그러니까 순종이 되겠어요? 순종이 되겠냐고. 헌신봉사 이건 물 건너간 거고, 물 건너간 거고, 이거는 교회랑 헌신봉사 하러 왔다는 사람들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얘기하기 좋아가지고 온 거지, 입 털라고 온 거지, 자기 심정이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알라스카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바저를 한다 그러면 막 앵커리지에 있는 모든 꿈들, 요리 잘하는 사람, 뭐 한식 잘하는 사람, 뭐 잘하는 사람 다 모입니다. 부엌에서 막 그냥 그 일을 합니다. 바자에 닦은 후 예배 드려요. 예배는 뭔 예배예요? 여기서 이거만 하면 됐지.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평생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소멸되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돼. 믿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데,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요,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요, 말씀이 있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요, 헌신봉사, 충성도, 순종도 다 믿음으로 하는 건데 성령을 소멸해버리니까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나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것과 아울러 인도하심 따라 살기 원합니다. 바울을 이끄신 것처럼, 베드로를 이끄신 것처럼, 주의 제자들을 이끄신 것처럼, 영혼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신 것처럼 성령으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이거 중심적으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